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 또 정시자 성도님 미장원 하셔서 자주 오시는 또 고객이고 손님이네. 이래저래 얽히고, 예, 좋습니다. 자주 이제 오셔요. 올라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교제는 저렇게 해야 돼요. 막 떠들고, 미국에서는 교대 시간 할 때는요, 막 다니면서 허깅도 하고 안고 막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너무 딱딱한데, 우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교제 시간이 짧기도 하고, 예배 마치면 막 가기 바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한 5분 드릴까요? 교제 시간 앞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교제 시간에 커피를 마시든지 이렇게 아주 그냥 화기하게 자유롭게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딱딱하게 그렇게 안 들어도 돼요. 편안하게. 오늘 말씀도 그렇게 연결될 거예요. 감사하고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십계명이 아니고 원어에는 10가지 말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제가 10가지 말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앞에다 십계명이라 붙였어요. 원래는 10가지 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또 거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 나타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약속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무나 언약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언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식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용윤 할머니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특별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너무나 쉽고 간단한 그 십계명을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 이거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이런 거 하면 나쁜 거 다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또 잊어먹을까 봐 돌에 새기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다. 깊은 뜻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에는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거짓 증인 여기 보니까요.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본문에. 이 증거란 말이 증인이에요. 에드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 되지 마 이 말이에요. 거짓 증인, 거짓말, 뭐 거짓말도 넓은 의미에 포함되겠지요. 이게 거짓 증인 되지 마. 법적인 용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27절에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여기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2장 하나 더 읽어 갑시다. 22장 15절.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도 음행하는 나왔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다음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거짓 증인 되지 말라 이 말은 구원과 연결되네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마.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세상에 다른 절이나 다른 종교에 가서도 그런 설교 들을 수 있고 학교 또 뭐 어디 가서 강의 시간에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그 말을 지금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강당에서 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 유치원에서도 가르쳐요. 그 이야기를 이 강대상에서 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도둑하는 사람도 있기에 간혹 이렇게 그것도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이 아까운 시간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걸 한번 정의를 해봐야 돼요. 우리 이웃도 있잖아요. 이 이웃이 있는데 이게 레아란 말인데요. 야고보 안에 레아 틀려요. 자음은 히브리어 자음은 틀려요. 읽을 땐 똑같은데 이 레아란 이 말이 친구, 동료 이런 뜻이에요. 이웃 이런 것. 이게 이제 이웃인데 어근은 라란 말에서 왔어요. 라. 어근이 이 말이 풀을 뜯기다, 먹이다, 교제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네요. 그러면 이웃이란 이 레아란 말 속에 뿌리에 들어가 보니까 풀을 먹인다? 뭘 먹이네?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음식을 먹여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시에 들어오니까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가잖아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란 것은 내가 어려울 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웃이라 했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 이걸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이웃이란 단어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간에 보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종으로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친구란 말은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친구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알아요.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게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대요. 뭐라는 거죠? 친구다, 친밀하다, 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이란 이 말이 레아란 말이 친구, 동료 이런 뜻이거든요. 예, 타인도 들어가지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걸 복음으로 들으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인 서지 마 이 말이에요. 왜 거짓 증인 서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정인은 법적으로 재판이 붙었을 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법정에 재판 붙었을 때 어디에 성수가 좌우되냐면 누구에 의해 성수가 좌우되냐면 증인에 의해서 성수가 좌우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증인은 재판을 뒤집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증인은 법적으로 마지막 보루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 소송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증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거짓 증인 되지 마 이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마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 거짓 증인 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법정에 평생에 증인으로 설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재판 가서 내가 정인으로 설 경우가 아마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네요.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그렸던 것이다. 나에게 기록된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 10가지 말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10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핵심을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또 지식 똑똑한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똑똑한 것 과시하려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또 예수께 물어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저 높은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900m가 넘는 산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저 밑에 있어요. 여리고 내려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그저 죽게 되었는데 누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제사장이 내려가는데 그걸 보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요. 어이구, 나도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 또 한 사람 또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레위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돼요. 이게 또 그 강도 만난 사람 또 피해가요. 또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나라에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와 국제 결혼해가지고 이방인 땅이어서 개 취급했어요. 저 땅도 안 밟았어요. 사마리아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은요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엄청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들어가서 주막까지 가서 내가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 돌봐주십시오. 막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중심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있는 데서 내 이웃을 이 사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될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바꿔버려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대답하기 껄끄러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놔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대화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강도 맞는 사람이에요. 예,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지요. 병들게 되었지요. 마귀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의 귀신이 찾아오고요. 예. 귀신 들리거나 귀신이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이 있으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도 하잖아요. 웃기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고 굿을 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예. 이옥은 할머니 굿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웃은 우리의 진짜 이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같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이 10가지 말을 복음으로 풀어내면은 해석하면은 제가 성경 구절 더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 구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되지 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이웃에게 거짓 증인 서지 마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라는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한번 볼게요. 읽고 넘어갈게요. 19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9장 18절요. 거기에 정리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애들란 말을 쓰거든요. 그 증거, 그 증인이에요. 여기는 지금 증인이 나왔잖아요.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요게 세켜르예요. 증거하여, 요것도 같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인데 증인 같은 말로 의미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적인 용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게 점점 넓어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은 내 증인이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에드예요. 히브리어로 에드란 말이에요. 내 증인 되어 달라 이 말이에요. 내 증인.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 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뭐냐? 예수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1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요거 두 개잖아요. 이 두 개가 만약에 이게 두 개라고 한다면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것도 복수가 돼야 돼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에는 앞에 게 두 개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온 것이다. 요것도 복수인데 온 것이 단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진리야 이 말이에요. 은혜가 진리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인데 은혜다. 예수님은 은혜다. 선물이다. 그게 진리야.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증인 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이 말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은혜인데 은혜의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고 율법은 우리의 행위고 행위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법적의 증인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정에 설 때 증인은 자기를 증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피의자나 피해자를 증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막 지키면서 누구의 증인 되냐면 자기를 증명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자랑하고 과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 증인이에요. 그 복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저 나를 부르셔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아니라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머님의 은혜를 불렀던 게 찬송가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어머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 찬송가에서 불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진짜는 그분이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성경은 전부 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기 바쁘잖아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지키기 바쁜데 신약에 들어오면 나가서 외치기 바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우리가 의인돼요. 전하기 바빠요. 전하기 바빠. 구약에는 뭐가 되기 바쁜데, 뭐가 되려고 바쁜데, 내 의를 쌓기 바쁜데, 신약에는 그딴 거 이제 뭐 쌓을 시간 필요가 없어. 왜? 예수 믿으면 다 쌓아졌으니까, 의가 쌓아졌으니까. 그걸 자랑해 바쁘고, 전하기 바쁘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가봅시다. 제가 흥분하지 말아야지. 흥분하면 목에 핏대가 가지고. 37절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그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지금 아버지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출신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믿었을 것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잘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출신이면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가 네 아비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10계명 10개 하지 말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이렇게 다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너희 마귀 자손이야 지금 이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을 줄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제 딱 예수님이 전공을 찔러버려요. 너희 출신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요게 탐심이에요. 10계명 나올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에피티미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욕심 탐심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탐심대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무슨 살인자? 거짓말로 해가지고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 가인 속에 그런 생각과 분노를 집어넣어서 충동질하고 죽인 게 마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 같지만 원래 사람은요 사람을 아무리 간신장도 잘 못 죽인대요. 우리식으로 뭐가 덮어 씌거나 마귀에 덮어 씌거나 할 때 역사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음란한 간음 나왔고 탐심 나왔고 살인 나왔어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네요.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는 거짓밖에 없으니까 참 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지 못하고 거짓말, 여기 거짓말 또 나오네요. 거짓말 할 때마다 저것으로 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그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전부 다 살인, 간음, 탐심 쭉 보니까 전부 다 마귀하고 연결됐네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복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마귀와 직결되는 거야.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8장 32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거기 보는 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은혜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이 진리는 우리에게 뭐 하느냐? 자유를 준대요. 그럼 뭐가 자유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진리가 오면 진리를 알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지 않고 자녀로, 딸로, 아들로, 자녀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자녀를 섬길 때 집에 갈 때 종은 그 집에 가면 예의를 지켜야 되고 형식을 지켜야 되지만 이 자녀는 물론 예의와 형식이 있지만 자유롭잖아요.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자유롭잖아요. 그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형식과 틀에 매여서 자유가 없는데 은혜의 백성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요. 아무 때고 기도하고 아무 때고 예배하고 아무 때고 나오고 옷도 아무렇게 입고 와도 되고 자유로워요. 구약에는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고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를 가명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가면요. 이게 쉐마장이다 그래요. 이제 유태인 교육은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쉐마 그래요.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10가지 말을 취약하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5절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쫓겨다닐 때마다 이 말씀을요 그들에게 가슴에 팍 새겨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말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이걸 노래로 불렀단 말이에요. 쉐마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에는 들으라 쉐마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헴 눈 이걸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던 우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를 가르쳐줘요.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네. 그들이 유태인들이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구슬프게 부른대요.
나라도 빼앗기고 막 그러지만 어디 가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걸 가슴판에 새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장 4절에 안 가보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냥 들으라 있잖아요. 들으라 거기에 그 끝자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대문자로 그 끝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에드란 말이 이제 에드란 말에 에가 크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유일한 오직 한 분이라 요게 맨 끝에 나가요. 히브리어 원어 숫자에는 거기에 달렛이란 그 드란 말이 대문자처럼 크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는 애자가 크게 써 있고 히브리어 맨 끝에는 유일한 그게 맨 뒤에 나오는데 달렛이란 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합하면은 무슨 글자가 되냐면은 증인이란 말이 돼요. 증인. 여호와의 증인, 우리 나곡 1위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좋은 말이거든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증인,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 돼야 되고 신약에 들어오면 누구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이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단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신학에 들어오면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말투스란 말인데 이 말투스란 말이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근데 이 순교자란 말투스란 말이 2000년 전에 헬라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돌을 던져서 물에다가 호숫가에 탁 던지면은 퐁 빠져요. 그리고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파장이 일어나는 그 단어가 말투스란 순교자란 말인데 그게 이제 신학의 성경에 들어오면서 증인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교자란 말은 내가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파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순교자의 그 피가 숫자가 다 차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요. 누군가가 순교자의 그 피가 다 찰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 와요. 이게.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얻어맞았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얻어맞았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고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그랬잖아요. 그 7,001억 가까이 되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 허비하면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으면서 눈물로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표시했던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왜 이 비싼 기름을 허비하느냐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과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에게는 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용서안 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은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딴 거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증인은요 뭐냐면 그 핵심 사랑을 빼버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뭐 하느냐, 바나바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해서 교회를 위로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하잖아요. 바나바의 뜻이 위로자래요. 위로자. 다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그렇게 위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자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반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헌금 다 했어요.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거짓말해서 죽었어요. 아니 무슨 거짓말 했다고 죽어요 이게? 거짓 증언, 그게 거짓 증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증명한 거예요. 그것을 함을 통해서 바나바가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자기가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죽은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언은 성경은 한번 보세요. 껍데기와 알맹이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있잖아요. 실체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럼 구약은 그림자예요. 껍데기예요. 신약은 알맹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모도 껍데기, 알맹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부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과도 마찬가지. 이 모든 걸 지금 하나님 뭘로 줬어요? 껍데기로 줬단 말이에요. 껍데기. 이 껍데기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도 껍데기예요. 진짜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가짜, 거짓이란 말이에요. 참은 뭐냐? 영혼, 영적인 것, 천국이 하나님이 영이 참이고 나타난 육은 다 가짜,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영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야, 이것만 해도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못하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고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웃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웃이 정리가 되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옆집에 가서 도둑질 한 사람 없죠. 아무도 없죠. 이 십계명을 어긴 사람 거의 뭐 요즘 없을 것 같아요. 간혹 있지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의 것을 탐낸다. 그럼 9계명까지는 실제로 행동한 것에 대한 죄인데 10번째 계명은 이거 탐심,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욕망, 우리 마음속에 이 욕망을 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욕심, 이 탐심, 이게 이제 탐심이에요. 에피티미아란 말인데 탐심이에요. 결국 죄의 근본은 어디냐? 출발은 탐심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요한복음 8장 읽었잖아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이웃 것을 탐했어요. 이웃의 집 것을 탐했단 말입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었잖아요. 아멘. 이건 결론만 맺을게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물론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남의 것을 손을 대면 안 되고 크리스찬들이 정직해야 되죠. 그죠? 이걸 절대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안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은 맨 밑에 보니까 우상숭배래요.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0계명도
지금 1계명부터 6계명까지 참 신과 거짓된 신을 구별하고 참 하나님을 알아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같은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야, 참 신이야.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이타적이고 배려하고 공동체에서 살고 섬기며 살고 나도 이웃이 되어서 살고 할렐루야. 탐심의 반대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밖에 몰라. 우리 가족밖에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와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가족 그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10가지 말 여기서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 10가지 말을 우리가 껍데기로 말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웃 탐내지 말아야지, 사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배우고 들으면 안 된다는 것. 오직 짜고 짜니까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나오는 거예요. 은혜만 나오는 거예요. 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은혜의 제자, 진리의 제자, 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누구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라니까요. 사랑하라니까요. 이걸 또 용서해야지 사랑해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체험해야 돼. 내가 어떻게 용서받아 사랑받는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6kg 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나라 국가 빚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근데 자기한테 한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라. 지옥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용서하자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금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삶, 용서와 은혜의 성도로서 어디서? 교회 안에서부터 좀 해야 되고, 여러분 이웃집에서부터, 시장에서부터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해 뜨는 교회가 소문이 나야 돼요. 아멘.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용서가 많고 이 복음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온다는데 깍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누구의 증인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좀 손해 보고, 할렐루야. 사랑의 사도로서 여러분들 이 증인되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잘 알아가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 진리를 다 알기를 또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예배나 설교도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하게 하겠습니다.